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평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에서부터 인생의 황혼역해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에 이르기까지 그 질문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 세상은 저마다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연의 산물이라 말하고 어떤 이들은 거대한 우주의 먼지일 뿐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답변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시편 139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다윗 왕의 경이로운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라는 전지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둘째는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경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부분은 바로 세 번째 단락인 13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격적인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의 것을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때로 나는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나올 법한 이 순진한 질문은 사실 모든 인간이 품고 있는 존재의 기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조차도 이 세상에서의 우리 상황이 이상하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각자는 초대받지 않은 채, 그 이유도 모른 채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성인들이 우리의 존재를 이처럼 우연과 무의미의 결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의 결과물입니다. 나는 두렵고 놀랍게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약시대의 한 시인의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철저한 유대교 신학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 이해의 폭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지성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때문이며
우리의 호흡이 계속되는 것은 그분의 붙드시는 은혜 덕분이고 우리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돌보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주가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의 섭리로 유지되며 결국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저는 과학을 믿습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현대 과학과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근대 과학혁명이 기독교화된 서구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그 혁명을 이끈 수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깊은 성경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이 우주를 탐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과학적 탐구가 가능한 것 자체가 우주에 내재된 질서와 법칙 덕분인데 그 질서와 법칙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들의 풀을 입히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는 과학적 과정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구름이 움직이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현상을 보며 고대인들이 증발, 대류, 은결과 같은 물의 순환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모든 자연현상의 배후에 계신 궁극적인 원인, 즉 제1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과학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고 신앙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왜 그러셨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윗의 세계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이제 지극히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영역, 바로 나라는 한 존재에게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큰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나를 설계하셨습니다. 둘째, 당신이 나의 날들을 정하셨습니다. 먼저, 당신이 나를 설계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지으셨다, 만드셨다는 말은 계획에 따라 정교하게 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우연히 도착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의도된 결과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에서 나아가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감격하여 외칩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한 땀 한 땀 정성껏 뜨개질하듯 정교한 자수를 놓듯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노래합니다. 이 과정에는 무작위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은밀한 곳,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5절은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란 어머니의 자궁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심지어 어머니 자신도 임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의학이 초음파 기술을 발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존재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 것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과대학에서 태아의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라고 할 때 시편 139편 13절을 보십시오라고 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 의사는 그 과학적 설명의 근저에 있는 궁극적 진실, 즉 이 모든 신비로운 과정 뒤에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단순한 생물학적 행위의 기계적인 결과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잉태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은 한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행위로 고백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계획하셨고 기쁨으로 생명을 주시며 의도적으로 우리 각자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만일 내가 나비였다면 날개 주심을 감사드렸을 거예요. 만일 내가 나무 위에 새였다면 노래할 수 있음을 감사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합니다. 나는 키가 더 컸으면 좋겠어. 나는 더 똑똑했으면 좋겠어.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입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당신이 나의 날들을 정하셨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그리고 그 너머까지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로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한밤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진리를 속삭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단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생각은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고 너무나 보배롭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거대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이렇게 끝맺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어쩌면 이 구절은 다윗이 이 깊은 묵상에 잠겨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을 때의 심정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잠은 종종 죽음의 은유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소녀를 향해 잠자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깬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희미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잠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잠들었다가 눈을 뜨면 영원한 본향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작부터 끝,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보배롭다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무겁다 또는 중하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지만 때로는 너무나 무겁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며 심지어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전자 코드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왜 우리 삶에는 장애와 질병, 고통과 슬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때로는 그 현실이 너무나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만 주권적이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대해 주권적이시거나 아무 것에도 주권적이지 않으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한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진실이 가장 안전하고 부드러운 안식처가 된다. 그 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심지어 나의 가장 큰 상실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믿고 내 삶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 모든 질문, 모든 실망과 실패를 그분은 이미 다 겪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은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때로 무겁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분의 사랑과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절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날들을 계획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무게에 짓눌릴 때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가장 부드러운 안식처에 눕게 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